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했으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느헤미야 공동체, 여호수아 공동체 오늘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 먼저 감사한 것은 저희 느헤미야 공동체가 수련회를 오늘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우리 주목자 사역을 지난번에 우리가 광고하고 또 나눴던 것처럼 여호수아 공동체에서 너무나 귀하게 잘 섬겨주셔서 주목자 사역에 풍성함이 있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또 저희 느헤미야 공동체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체력이 괜찮을까 걱정도 했는데 어제 새벽 2시 넘어까지 기도하고 교제하고 하는 것을 보면서 양 공동체가 서로 사랑하고 중보하고 하나님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오늘 아마 느헤미야 공동체 우리 수련회 다녀오셨던 분들이 하나님의 깊은 인도하심 가운데 잠에들 가능성이 좀 있어요. 근데 옆에 분이 혹시나 그러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꼭 잡아주세요.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쁨으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식탁에 누군가가, 여러분의 밥상에 누군가가 밥숟가락을 딱 얹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의 밥상에, 여러분의 식탁에 밥숟가락을 누가 얹는다. 어떤 마음이 드실런지 모르겠어요. 요즘에 저희가 사는 세상에서는, 지금 시대에서는 누가 내 밥상에 밥숟가락을 얹는다, 이거는 누군가가 무임승차하려는 것 같고 아무 노력하지 않고 남이 해놓은 일에 그거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처럼 그런 마음 때문에 불쾌함을 느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 아버님, 여러분의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에서는 우리가 함께하는 식탁에 밥숟가락 하나 더 얹어 놓는다는 의미는 여러분 아시죠? 어렵고 힘든 사람, 지나가는 사람, 꼭 그때 식사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는 사람 누군가가 방문했을 때 밥숟가락 하나 우리 식탁에 얹으면 누구나 함께 식사할 수 있었고, 또 저희 할머니 세대는 자녀들에게 그런 분 오면 자녀들에게 공기에서 한 숟가락씩 다 덜라고 해서 그걸로 더 풍성한 한 그릇을 대접하곤 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밥숟가락 내 식탁에 얹는 것이 너무나 불쾌하고 마음이 어렵고 힘든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그 놀라운 기적을 베푸셨을 때 사실은 사람들이 나누고 서로 섬기고 사랑하는 그 일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풍성함이 있었어요. 서로를 살려내는 풍성함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5,000명을 먹이고도 남을 만한 식량과 물질이 있다고 하면 나 혼자서 그것을 독차지하기 위해서 실력을 쌓고 5,000명이 먹고도 남을 것을 내 창고에 쌓을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분주하게 열심을 다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삶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너희들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 그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
제자로 살기 원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정해놓은 이 정도쯤은 내가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 원한다. 여러분,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사랑하는 일, 나누는 일에 눈이 좀 열리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나누고 사랑하는 일이 그리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이 사랑하고 나누는 일의 발목을 잡을까요? 로마서 8장 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7절 8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성경은 말하기를 육신의 생각이다. 육신의 소욕, 자기의 소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그 삶으로 깊이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일은 함께 양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의 삶에 기쁨이 메말라가고 무언가를 성취한 것 같은데도 허망하고, 내가 누군가와 깊은 교제를 하며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 같은데도 마음 한구석이 허전한 이유가 뭘까요? 솔직히 말하면 육신의 소욕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진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좀 새기고 말씀을 더 드러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삶,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삶으로부터 내가 돌이키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것이 축복 중에 첫 걸음이에요. 내가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주님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는 축복이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 자신을 위해 사는 삶에 얼마나 익숙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정말 형편과 여건이 허락한다고 하면 나 자신을 위해서도 잘 살면서 아주 점잖고 우아하게 남도 잘 돌보면서 살기를 원해요.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는 지혜를 하나님 주세요. 이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더 이상 너 자신 위해 살지 마. 예수님이 너에게 생명을 주신 것처럼 너도 이제 그렇게 사는 거야.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한번 오늘 좀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최근에 여러분 용돈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도 계시겠고, 직장에서 매달 정기적으로 봉급을 받으시는 분도 계시겠고, 목사님 너무해요, 저는 백수여서 아무것도 지금 못 받고 있어요 하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 여러분, 지난 몇 달 동안 여러분의 물질이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쓰였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느 곳에 나의 물질을 가장 많이 썼나? 우리의 물질이 있는 곳에 사실 우리의 마음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질을 잘 다스릴 줄 알고 그것을 어디에 사용하는지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일에 있어서 그 문제를 놓고 깊이 기도해 보신 분 계신가요? 내가 하나님, 내 물질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물질을 다스릴 힘이 없을 때 그 물질은 사실 청년의 때 우리들을 망하게 할 수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어떤 신앙적인 원칙을 나눈 적이 있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 하면, 이분은 정말 실용적인 금욕주의다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아주 실제적인 신앙생활을 강조하셨는데, 자녀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잘 규율이 훈련이 되어졌다고 여겨지는 자녀가 있다면 유산 다 물려줘도 좋다. 왜냐하면 그 자녀가 그걸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훈련이 잘 안 돼 있는 자녀에게는 물려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 한 가지, 그 자녀가 가장 기본적인 물질적인 삶을, 최소한의 물질적 삶을 보장할 유산을 물려주는 것까지는 좋다. 하지만 그 이상을 물려주는 것은 그 자녀를 망하게 하는 일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최근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지체들이 여기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불평하기 이전에 먼저 감사함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하나님, 저를 지금 이끄시고 훈련시키시고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길로 주님이 이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한번 바꿔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가 굉장히 진부한 이야기처럼 들린다는 게 우리의 삶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대한 설교라든가 나눔이라든가 그러한 것에 대해서 지체들의 어떤 운동이 일어날 때 그거 자체를 기독교인들이 가장 진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하고 섬기는 일,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늘상 그 일을 감당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선한 뜻을 가지고 이 일을 감당하시기를 축복하는데, 문제는 이 일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참 힘들다는 거예요. 한때는 감당할 수 있는데 그것을 늘 감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좀 붙잡으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붙잡고 살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한번 실험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주부터 우리가 우리 삶의 작은 변화를 일으키자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사랑하고 돕는 일, 내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돕는 일이 내 인생에 어떤 큰 변화를 일으키는지를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섬기는 일, 밥 사주고 누군가 필요한 거 채워주고 또 누군가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여러분, 이런 일에 내 삶이 혹시나 인색한 삶을 살고 있지 않은지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이 일에 있어서 삶의 지속적인 훈련을 여러분 하시기를 권면합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정말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마음의 도전을 받았다면 그 삶의 방식을 아주 작은 일이라도 여러분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겠어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어떤 사람이 건강검진을 받고 건강을 좀 챙기셔야겠습니다, 이제 흰쌀밥 이런 거 말고 현미밥만 좀 드시는 게 좋겠어요, 육식보다는 채소를 좀 드셔야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데 꼭 그렇게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분 앞에 현미밥, 채소 위주의 식단을 이렇게 밀어주면 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은 얼굴이
자기는 표정 관리하려고 해도 힘들어하는 분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아마 이 중에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서서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신종 플루에 걸렸다고 해 보십시다. 몸이 너무 아팠는데 병원에 갔더니 플루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렇군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거 알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고 그냥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그냥 집에 오시는 분 계세요? 신종 플루에 걸렸어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처방약이 뭐죠? 이것을 어떻게 고치죠? 제가 직장에 나가야 되는데 며칠 동안 치료받으면 될까요? 아주 세세하게 점검하고 치료받을 계획에 따라 의사에게 순종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 삶에 문제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지고 도전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아 그렇구나,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그리스도인으로서 너무 큰 문제가 있었구나, 아 그렇구나 하고 그냥 넘어간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한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건강검진을 받으면 누군가가 여기 종양이 있는 것 같아요, 이 한마디에 모든 사람의 마음이 무너져요. 왜? 이게 혹시 암일까? 그래서 검사하고 그 검사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치료받을까 사람들이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죠. 몸에 암 종양 하나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된 사람이 삶의 자세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거죠. 음식도 조절하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감당하고 기쁜 생각하려고 하고 몸에 암 종양 하나가 생긴 것이 발견되니까 완전히 인생을 뒤바꾸려는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내가 너무나 인색했구나, 이게 깨달아졌는데 아 그렇구나, 내가 그런 사람이었어, 그러고 넘어간다. 여러분 영적으로 치명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마음을 열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있어서 내가 육신을 가진 존재로서 이 일에 마음이 확 열려지지 않는다면 주님께 기도의 제목을 바꿔보세요. 주님, 제 마음의 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세요. 주님, 제 힘으로는 제 마음의 밭을 갈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갈아 엎어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삶, 사랑하고 섬기는 일에 있어서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다는 것과 그것을 실제로 살아간다는 것 사이에는 우리의 삶에 훈련이 필요해요. 우리 몸이라는 것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주 전인적인 존재라고 한다면 여러분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도 여러분 몸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전 존재의 훈련을 여러분이 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하는 일에 눈이 열려야 할 텐데 마가복음 22장 35절 이하에 이러한 훈련에 대해서 아주 커다란 이야기가 하나 등장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정말 사랑하는 일에 눈이 열린다는 건 뭐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것, 생명 다해 사랑하는 일, 그리고 내 몸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일, 여기에 눈이 열리는 거,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으면서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일이, 나누는 일이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뒤엎어 놓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일이 벌어질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거든요. 예수님이 사신 방법대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 공동체 수련회가 금요일부터 오늘 오전까지 있었습니다. 어제 오전에 여러분 김우현 감독님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팔복 시리즈를 제작하셨던 김우현 감독님이 오전에 오셔서 오전 강의를 인도해 주셨어요. 참 마음에 남는 이야기가 많이 있었는데 오늘 주제와 연관해서 여러분과 한 가지를 좀 나눴으면 합니다. 이 김우현 감독님이
광화문에 있는 내수동 교회에서 청년 시절을 보내셨더라고요. 근데 내수동 교회에 예전에 정말 지금도 훌륭하게 교회가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김우형 감독님이 다니던 시절에 청년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양육 시스템이라든가, 지금 우리말로 하면 제자훈련이라든가, 성경 공부라든가, 청년들 스스로가 성경 공부를 이끌 정도의 굉장히 열심 있는 활동들이 있을 때 그 시절을 함께 김우형 감독님이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공중파 방송의 PD로 일하기 시작하였을 때 너무너무 정신없이 일하게 되면서 제자 삼는 것이 늘 꿈이었는데, 제자 삼는 자로 사는 것이 늘 꿈이었는데, PD로 일하면서 너무 정신없는 삶 살면서 그 꿈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삶의 순간순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 마음에도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뭐냐 하면, 김우형 감독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바쁜 와중에도 아침에 출근하는 길에 자기 자신이 꼭 아주 짧지만 올려드렸던, 정말 습관처럼이지만 늘 올려드렸던 기도의 제목 하나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님, 제가 오늘도 당신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바쁜 일상과 직장 생활 가운데서도 그가 아침마다 기도했던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오늘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의 손과 발 되길 원합니다. 이 기도를 놓치지 않았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기를, 이 짧은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하게 계속해서 심겨졌었구나 한 것을 정말 깨닫게 된 것은 2004년에 운전을 하고 가다가 너무나 말할 수 없는 답답함으로 인해서 우면산을 들어가셨대요. 차를 세워놓고 우면산 산책로, 등산로로 들어가서 우면산 안에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고백하게 된 것이, 성령님 죄송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는 삶이었는데, 열심히 있는 성경 공부와 훈련은 받았지만 성령님과의 교제 자체는 이건 좀 이상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부터 주님께서 미디어 선교의 길을 열어주신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후에 맨발의 전도자, 사명자로 잘 알려진 최춘선 할아버지에 대한 필름을 만들게 되고, 그것이 아마 전 세계에 널리 퍼져서 선교에 쓰인 것을 고백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바꾸어낼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주의 뜻에 초점이 맞추어져서 우리의 인생에 정말로 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뭘까? 하나님,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손과 발로 사랑하고 나누는 일에 주님,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온 초점이 맞춰진다는 것을 말해요. 이것은 정말 우리 선화목자교회에서 늘 고백하는 것처럼 24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그 초점을 잃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대한 눈이 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끌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이끌림 받을 때 여러분 한 가지는 분명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다라는 의미가 여러분이 결박되시고 체포되어서 완전히 꼼짝 못하고 이끌림 받는다는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이야기는 우리가 예전에는 육신의 소욕대로 마음껏 살지 모르지만 이제는 예수님, 성령님의 이끌림 받는 자, 남이 너에게 띠띠우고 성령님이 너를 결박하여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결박하여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여러분 이 일을 하나님께 구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할 것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을 때 십자가 사랑의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놀라운 일, 급격한 변화 이런 표현을 쓰니까 도대체 내가 뭘 해야 그렇게 될까 조금 두려우신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사무엘상을 큐티 말씀을 쭉 묵상해 왔는데, 말씀을 준비해 오면서 사무엘상 11장에 사울이 왕이 되는 장면에 관해서 하나님의 오늘의 말씀의 주제와 연관되는 부분을 좀 보게 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이 왕이 될 때 사무엘상 11장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암몬 사람들이 그때 굉장히 강대했던 것 같아요. 암몬 사람들이, 특별히 그 중에 나하스란 사람이 야베스 사람들에게 와서 정말 크게 위협을 합니다.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 언약만 맺어줘, 타협만 해줘, 그러면 우리가 너희들을 섬길게, 종이 될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암몬 사람들이, 나하스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족속들 모든 자들의 오른 눈을 빼면 우리가 그 언약을 맺어줄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베스 사람들이 어찌해야 할지를 몰라서 시간만 좀 벌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아마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도 두려움에 떨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소식이 전파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사울에게, 왕이 되기 이전에 사울에게 이 소식이 들렸어요. 근데 사무엘상 11장 6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가운데 의로운 분노가 일어났어요. 어려움에 처한 족속의 어려운 형편이 자기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거리에 소를 잡아서 그것을 다 각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보내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 나아올 것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사울이 사실 한 일이라고는 그 마음에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마음에 품고 의로운 분노를 갖게 된 일이 사실은 그거였어요. 그런데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일에 놀랍게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얼마나 우리가 무감각한지 몰라요. 그런데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긍휼히 여겨지는 마음이 생기고, 주의 마음이 부어지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됩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를, 신문에서 읽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아마 최근 일이니까 아마 아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혹시 설교 중에 왜 이런 이야기를 나누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런지도 모르겠는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며칠 전에 제가 신문을 읽다가 저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뭉클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 하면 노란 봉투 프로젝트에 관한 기사였어요. 아마 이것을 알고 계시는 분은 왜 목사님이 사회의 이야기를, 혹시 이렇게 좌우로 갈려진 듯한 이야기를 왜 하실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해고 노동자들이 손해배상해야 하고 또 가압류되어진 추징금이 47억 정도 되는 이야기, 쌍용 자동차와 철도 노조 또 관련된 여러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 47억을 10만 명의 시민들이 감당할 수만 있다면 이게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어서 노란 봉투에 4만 7천 원을, 아이들 학원비 아낀 4만 7천 원을 보내왔어요. 해고 노동자와 가족들을 마음에 품고. 그런데 사실은 이 아주머니가 이런 일을 했을 때는 알려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가수 이효리 씨가 손편지로 편지와 4만 7천 원을 또 노란 봉투에 담아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 손편지의 내용 중에 일부를 소개하면, 한 아이 엄마의 편지가 저를 부끄럽게 만들었습니다. 아이의 학원비를 아껴 보낸 4만 7천 원, 해고 노동자들이 선고받은 손해배상 47억 원의 10만 분의 1, 이렇게 10만 명이 모이면 그들의 가족을 살릴 수 있지 않겠냐는 그 편지가 너무나 선하고 순수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적은 돈이라 부끄럽지만 한 아이 엄마의 4만 7천 원이 제게 불씨가 됐듯 제 4만 7천 원이 누군가의 어깨를 두드리길 바랍니다. 돈 때문에 모두가 모른 척하는 외로움에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4만 7천 원을 보내왔다고 해요. 사실 이게 언론에 알려지면서 제가 오늘 설교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한번 확인해 보니까 그 며칠 사이에 4억 원이 모금됐다고 해요. 저는 우리나라의 노동 문제에 대해서, 아니면 이러한 어떤 운동에 대해서 찬성하냐 반대하느냐의 이야기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 깊숙한 곳에 있는 한 가지 이야기만큼은 우리가 좀 잘 기억해 보면 좋겠어요. 누군가의 삶을 일깨우고 변화시키고 움직이게 하는 힘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려운 이들의 삶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통하여 작은 일 하나를 실천하는 일이 누군가의 삶을 또 일깨우고 누군가의 다친 시선을 열어주고 편향되고 닫혀졌던 폐쇄적인 마음을 열어주는 일에 쓰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밥 한 끼를 사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힘든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품어줬던 작은 일들이 연쇄적으로 또 다른 사랑의 작은 실천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어려운 이들의 삶이 내 마음에 품어진다. 이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그대로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여러분, 청년회 때 잘 보내고 열심히 준비해서 돈 많이 벌고 싶습니까? 네, 돈 안 벌어도 된다는 걸로 주님이 받으셨을지도 모르겠어요. 돈 많이 벌고 싶은 청년들이 많더라고요. 얘기해 보면.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이 벌어서 뭐 하실 거예요? 뭐 집도 사고 차도 바꾸고 하고 싶은 여행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남아요. 뭐 하실 거예요? 네. 자식에게 물려줄 거예요? 뭐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인생의 목적을 하나 가져보세요. 정말 어려운 사람, 근데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와 동료와 가족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이 주변에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의 눈과 몸과 마음을 통해서 알게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1년에 2년에 여러분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이 친구가 정말 지금 힘들어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때 도와주세요. 다른 일이 아니라 정말 어려우니 한번 도와봐 주세요. 정말 사랑한다면 그 말이 공허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되도록, 여러분이 아침에 눈을 뜨면 누가 뭐라고 안 해도 여러분만의 삶의 일상적인 방식이 있는 것처럼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자연스러움이 우리 삶에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젊은이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그 일에 대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으시면 아마 그 일은 너무나 가능한 일일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정말 실제적으로 가능할까?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품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온전한 회복을 통해서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은 정말 예배와 깊은 관계가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는데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깊은, 사랑하는 자에게 깊은 잠을 지금 주시려고 하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여러분, 그 가운데 깊이 들어가셔도 좋아요, 오늘. 그런데 한 가지 꼭 기억하셔야 될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 자녀 독생자를 통하여 주신 그 생명,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을 예배를 통하여 늘 경험하는 것, 사실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하는 놀라운 근거가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변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너 왜 이렇게 예뻐졌니? 너 무슨 일 있니? 사랑하면 변해요. 사랑하면, 오늘 아마 여기에 혹시 사랑하는 관계가 혹시 있을런지도 모르는데 주일날 올 때 옷차림부터 달라요. 머리 한번 빗는 게 달라요. 아마 칫솔질도 여러 번 할런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랑하면 누가 뭐래도 변해요. 이것은 진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변해요. 여러분, 내가 1년 전, 2년 전, 5년 전 신앙생활 할 때랑 똑같아요. 저는 한결같은 믿음을 갖고 있어요. 조금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할수록 또 다른 삶이 열리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권면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은 대로 한번 표현해 보세요. 그리고 이웃에게도 표현해 보세요. 결혼 안 하신 분들이 거의 다인데, 여기에 우리 사역자분들 결혼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결혼하신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여러분, 아내에게, 저도 어떨 때는 그렇습니다. 이제 세월이 좀 지나서 무슨 뭘 좀 챙겨주고 싶을 때 그래도 좀 필요한 걸 해주면 좋을 것 같아서 뭐가 필요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괜찮아요, 괜찮아, 이렇게 대답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우리 남자 형제들한테 물어볼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괜찮아? 복음이네. 괜찮아 진짜? 그러고 넘어가면 될까요? 네, 여러분 지혜를 꼭 가지세요. 네,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괜찮아? 근데 사실은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속에서 저는 또 저를 향한 또 사랑을 느껴요. 괜찮다. 근데 그 속에서 저는 괜찮지 않지. 그래, 내가 뭔가를 말하지 않아도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 그리고 또 계속해서 물어보다 보면 괜찮다고 했던 사람이 말을 해줄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듣고 또 어떨 때는 대단한 걸 좀 말하면 좋을 텐데, 정말 요즘 말로는 정말 가성비 좋은, 그냥 정말 실용적인 거, 뭐 이런 거 하나 얘기할 때가 되면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그러고 그냥 넘어가면 되죠? 그거 그대로 해주면 되죠? 형제들 잘 들으세요. 그게 아니라 사치스럽고 화려한 것은 아닐지라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결혼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장인어른에게 예를 들어서 선물을 해야 한다. 아내랑 같이 쇼핑을 나가면 어떨까요? 아내는 그냥 웬만한 거, 이거면 괜찮아 하면서 이걸 고르려고 해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거면 돼? 이건 안 되지. 우리 부모님께는 이걸 해드려야지. 사실은 마음의 문제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제고 표현의 문제고 삶의 실천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마음을 약간 표현하는 것처럼 하다가 그냥 거기에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한다, 너무나 자기 만족하며 예배하고 끝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몸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그 놀라운 길로 우리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놀라운 사건 중의 사건인 거예요. 사실 깊은 잠에 들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이 놀라운 사건을 매 순간 부흥으로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삶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를 경험해요. 한 가지만은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변하게 돼 있어요. 어떠한 화려한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채우려 하려고 해도 그것은 썩어지는 거예요. 지나가요. 스쳐 지나가요. 늘 신상이 나오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구비해도 그것은 또 흘러가요. 하지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삶으로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보네포라는 목사님이 타자를 사랑하는 일, 타자를 위해 존재하는 내 삶이 뭐라고 표현했냐 하면 그것이 바로 초월을 경험하는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인간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내어놓을 때 그것은 자기를 넘어서서 초월을 경험하는 순간이에요. 교회가 이웃과 타자를 위하여 존재하지 않는 교회, 그 목사님이 그건 교회가 아니다. 아주 그냥 심플하게 얘기했어요. 타자를 위해 존재하지 않는 교회, 그건 교회라 부를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그저 우리가 주의 사랑에 깊이 거하고 그 사랑을 경험한 존재면 돼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이미 사랑에 깊이 빠져 있는 존재가 되면 사랑은 흘러 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무조건 사랑하는 자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평생 여러분, 우리는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 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으세요? 정답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전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오늘 완전히 여러분의 전체적인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제가 조금 다른 버전의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 완전하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 모든 삶을 드리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해요. 헌신이 필요해요.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제가 여러분이 이해하기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으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계속 이어서 모든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영적으로 깨어 있도록 사용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영적 원칙을 가지고 훈련해 보세요. 이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될 거예요. 아마 이 일을 할 때 내가 왜 그런데 이 일 해야 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생명을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우리 젊은이 교회 공동체에 도전하고 싶은 것은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건을 매 순간 우리의 삶에 우리가 경험하고 일으키는 자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했잖아요.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이 일에 평생 쓰임받는 은혜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인 거죠. 어제 오후에 우리 수련회에 두 분의 장로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주셨어요. 한 분은 우리 이수점 장로님, 또 한 분은 심정 장로님이셨는데 두 분의 간증이 굉장히 다 귀했어요. 근데 심정 장로님은 아마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지선아 사랑해 그 책의 유명한 저자이기도 한 이지선 자매의 어머님이세요. 그런데 딸이 대학교 4학년 때 음주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해서 전신 화상을 당하게 되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생사의 갈림길에 놓였던 순간이 있었다는 것을 어제 나눠주시면서 이야기하셨는데 많은 이야기가 있었지만 장로님의 고백 중에 한 가지가 제 마음에 남았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중환자실에 있는 딸 하루에 30분 뭐 이렇게 짧게밖에 못 보니까 나머지 밤에는 교회에 와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 상황을 안 성도들이 함께 와서 기도해 주고 또 중보의 기도 제목들을 서로 나누고 기도해 주셨던 것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근데 장로님의 이야기 중에 제 귀를 싹 사로잡았던 것이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여러분 중보기도 제목을 여러분 받게 되고 어떤 중보기도 소식지를 여러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이거 기도해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게 될 때도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장로님의 고백은 좀 달랐어요. 그런 형식적인 중보의 기도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얼마나 기쁘게 여기시고 사용하시는지, 그것이 얼마나 사랑에 힘 있는 기도가 되는지는 아마 모를 거다라고, 그 기도 때문에 그 생사의 갈림길을 넘어서며 그리고 또한 계속되어지는 기도를 통해서 지선 자매가 하나님 안에서 지금 놀랍게 쓰임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면 우리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 허물을 덮는 사랑으로 우리가 용서해요.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굉장한 이야기 하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중에 한 가지의 변화를 좀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장 작은 사랑의 실천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 그거 하나를 제 삶에 가장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으로 취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작이 우리의 인생을 뒤집어 놓고 그 작은 섬김이 누군가의 삶을 힘있게 움직여 줄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함께 나눠서 그 믿음의 실험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정말 삶의 초점이 예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삶을 거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 우리가 본문으로 택하였던 말씀의 11절에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늘 초점을 맞추고 사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섬기려고 할 때 주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주님의 능력으로 감당하고
그리고 나서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여러분, 아멘입니다. 우리가 무엇보다도 사랑하여야 하는 이유는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삶이 그저 작은 사랑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힘든 일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긍휼히 품으시면 돼요. 한 가지 이야기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2008년에 제가 선한 목자교회에 와서 사역을 시작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서정인 목사님이 컴패션을 섬기고 계실 때 저희 교회, 아마 젊은이 교회까지도 다 설교를 섬기시고 그때 컴패션의 밴드가 와서도 섬기고 그리고 후원자를 모집하였던 일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때 은혜 받고 도전 받아서 저희 가정도 한 아이죠, 아동을, 해외에 있는 아동을 결연하여서 후원하기로 작정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래전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컴패션 후원해 보셨던 분 아시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후원하는 아이의 사진, 그리고 짧은 손편지가 올 때도 있고 소개도 있고, 그래서 그걸 받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 아들 녀석이 미국에서 돌아와서 얼마 안 돼서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 됐겠나 싶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저는 이게 굉장히 귀한 걸 알려주고 싶어서 이 아이가 다른 나라에 살고 있지만 지금 나이를 보니까 너랑 거의 비슷하고 너 누나가 될런지도 모르겠다. 우리가 가족이야. 그러면서 우리가 한 달에 이렇게 후원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제 아들 녀석이 아빠 그건 아니지라는 식으로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저에게는 도전이 너무 됐습니다. 뭐냐 하면 그래? 그럼 가족이 아니네? 아이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한 달에 정해진 금액 후원하고 한 달에 그저 그냥 돕는 정도, 그러면서 가족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었나 봐요. 근데 아이의 마음은 아빠 그럼 가족이 아니네. 근데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정말 사랑하면 눈물로 기도하고 생각날 때마다 품고 그리고 정말 그 아이를 위해서 생각하는 일이겠지. 아이가 아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주님이 주신 마음을 분별할 영적인 힘이 우리 가운데 다 있어요. 우리가 외면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 주신 마음 붙잡고 주님 주신 마음 잘 분별하면 우리가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감당할 사랑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이제 돌아오는 한 주간 동안 우리 젊은이 교회 지체들을 통해서 우리 삶의 곳곳에 아주 작은 변화들이 곳곳에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허락하신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 삶에 가장 자연스럽고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주님을 깊이 사랑하고 어려운 이들을 돕는 일에 주님 제 마음이 그저 열려지는 것, 그 마음이 품어지는 것이 주님 저에게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도하고 용서하고 불평 없이 원망 없이 섬기는 것, 주님 저의 삶에 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주님 사셨던 것처럼 그저 흉내 내보고 쓰러질지라도 다시 한번 따라가 보고 제자로 그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하지만 주님, 주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그 일을 위하여 깊은 기도가 주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가 차고 넘침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인색함이 아니라 주님
너무나도 야박하고 야속함으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동료들을 대하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들을 바라볼 때 그저 주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주님,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 주님 의지하여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기도할 때 주님, 아픈 이들을 바라보며 섬기려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메마르고 무디어 있는지, 얼마나 그것이 귀찮은 일로 다가오는지 주님, 우리에게 주의 마음을 부어주소서. 주의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소서.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의 마음 붙잡고 육신의 소욕 거슬러 주님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쓰임받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연약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주의 손과 발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그 일에 주님 상상하지도 못했던 삶의 장소에서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린 손길들 있습니다. 저들의 삶을 주장하여 주셔서 주님, 저들의 삶이 구별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 물질에 드릴 것 없어 마음과 전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과 감사와 기쁨으로 나온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의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민족을 구원하고 열방을 위하여 쓰임받는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민족 가운데 주님, 청년 세대가 무너지고 타락하고 물질에 휩싸이고 육신의 정욕에 휩싸인 이 청년의 시대에 하나님, 젊은이 교회 청년들, 정결한 청년들로 주님 쓰임받고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선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 임하셔서 사랑할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